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룻기서, 이번에 한 번 더 합니다. 우리 룻기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 오늘은 봉독해 옵니다. 룻기서 4장, 우리 구약성경 406면이 됩니다. 406면을 찾으시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룻기서 4장 1절부터 10절 다 찾으신 줄 믿고 406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오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았더니 마침 보아스의 말하던 기업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성읍 장로 10인을 청하여 가로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관할하므로 내가 여기 앉은 자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네게 고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네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그 애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그가 가로되 내가 물으리라. 보아스가 가로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을 잊게 하여 할지니라. 그 기업 물을 자가 가로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해 물으지 못하노니 나의 물을 권리를 네가 취하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물으려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해 사람이 그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이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름과 말론에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을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취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그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 끊어지지 않게 하며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아무여. 제목이 굉장히 이상합니다. 그 4장 1절을 중심으로 하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네 인애가 처음부터 나중이 더하도다. 지난주에 우리 은혜를 받았습니다. 3장에 네가 연수한 자를 쫓지 아니하며 너희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이제 이방 여자 모압 여인인 룻이 보아스와 약속을 받고 이 약속을 받아서 밤에 이 노적가리 속에 가서 약속한 약속은 우리가 이제 선할 때는 선할 때일수록 절차를 철저히 지켜서 받아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셨다 이러는 게 아니고 절차가 있어요. 우리 기도의 응답이 돼도 어떤 절차가 있어야 돼요. 거기에 뭐 우리 사회적인 절차, 가정의 절차, 모든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확정이 되어서 증인 앞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과정이 4장에 있는 말씀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 첫 번에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이 성문이라는 거 저희들 성안과 성박이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이 고대 사이에는 이때 성 안에는 보호를 받고 성 밖에는 어떤 도둑과 강도를 만나도 어떤 폭행을 받아도 보호를 받지 못한 게 성곽입니다. 이 성안은 성이라는 것 성곽도 있고 이 어떤 삶이 다 성 안에서 구약에는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성 안에 바깥에 가면 못 들어와요. 6시만 되면은 성 밖에서 일을 나갔다가 문이 닫히면 바깥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바깥에서 얼마나 무서운 그런 일이 생깁니다. 성밖이라는 것은 성 안에만 보호를 받지 세큐리티가 있지 바깥에는 아무 보호를 못 받는다는 얘기.
어떤 문제가 있으면 성문에 가서 재판을 하게 됩니다. 상업과 정치와 경제와 모든 것들이 다 성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만 나면은 다 배심원들 같이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 대다 놓고 꼭 장로 10명을 대다 놓고 재판합니다. 전번에 배심원에 지금 피값이 되는 배심원들 같이 재판을 배심원 대다 놓고 하는 것 같이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1절을 보면 아들이 부모에게 잘못돼서 순종하지 않고 타락하고 말씀을 불순종하면 성문에 대다 놓고 재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다 돌로 쳐요.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1절이 있습니다. 만약에 아들이 부모에 불순종하면 성문에서 재판받아 돌로 죽여라. 아주 무슨 방탕하고 술 먹고 부모에 순종하고 말아들이지 않을 때 이게 성문이라는 오만 많은 사람들에게 재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룻과 보아스가 결심을 해서 내가 네 말한 대로 행하리라. 이거를 성문에 올라가서 앉아서 보아스가 이제는 이 기업물을 1차로 가장 엘리멜렉의 친족인 이 이름이 없는 아무요. 여러분과 저는 이름이 있어요. 저는 이규자고 여러분들은 이름이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가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내 이름이 지금 생명책에 있는지 우리 오늘 이 창세기에 보면 제일 먼저 아담 그 다음 누구 낳고 셋이 낳고 그 다음에 누구 낳고 노아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제 셋과 하노스 에노스 게는 말 할랄렛 야렛 노아까지 갑니다. 성경은 족보가 있어서 이름을 다 하나하나 기록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름이 없어요. 여기 이름을 밝힐 만한 이름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독자들에게 이 저자는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성문에 가서 재판을 하려고 하는데 마침 지나가는 거예요. 그 2장 4절에도 마침 무슨 일을 하려면 그 본인 그 가장 주인공이 지나가는 거예요. 여기 무대는 보아스, 아무여, 장로들, 관중들, 구경꾼들, 관중들을 대다놓고 여기에 나오미와 룻은 어디 갔을까? 그런데 여기에 오는 이 무대 속에 지금 여기 이런 사건이 이루어진 겁니다. 성문 안에서 대다놓고 이제 왜 이름이 없을까 하는 것이 오늘 여기 제목이 아무요. 왜 이름이 없을까? 이름을 부를 만한 이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 6장 8절에 아무데나 진을 치라. 아무데라는 게 있어요. 여기는 my friend sit down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친구요. 뭐 영어는 이렇지만 굉장히 왠지네 그런 소리에 마침 이게 왜 그러냐면 직역하면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앉는 시간에 기업물을 자가 지나가는데 이 소리 이 표현을 보면은 주인공이 아무요 펠로이 알로모니 하는 소리는 간단하게 말하면 익명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름이 있지만 제일의 교도소 한국의 교도소 가면 번호로 바뀌죠. 나는 제일 무서운 게 박근혜 대통령 503호 503호 이렇게 외우게 만들어요. 503호 난 뉴스만 보면 503호 가서 이름을 안 붙이고 교도소 가면 딱 여기 제대 가면 번호를 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무서우면 번호로 바뀌어요. 내 이름이 없어요. 가장 무서운 게 이름대로 살지 못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 하나하나가 하늘나라에 가면 생명책의 기억서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계시록 3장의 7절에 보면 너희 이름을 생명책에 흐리지 않게 하리니 우리는 이름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을 주시고 내 이름을 하늘나라에 기록합니다. 유명한 영국의 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은 사람을 곤충에 비유했어요. 곤충. 거미 같은 사람. 일 안 하고 노력도 안 하고 남의 피를 빨아먹는 게 거미래요. 개미, 이기주의,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개미가 우리가 얼마나 곤충으로 열심히 합니다. 자기 이익만 위해서 단결력도 좋고 강한 것도 좋지만 어디까지나 나만 잘하고 남에게 피해를 안 끼치는, 내 거 먹고 남에게 피해 안 끼는 단단한 사람이지만 개인주의, 우리는 이기주의, 이 현대의 대표적인 사람들. 꿀벌 같은 사람, 우리는 이타주의입니다. 곳곳에서 나를 필요한 사람. 여기도 이 사람이 필요하고 저기도 이 사람이 필요하고. 콜롬비아 총장인 니콜리스 모레이는 또 이렇게 세 분류가 있습니다. 개선하고 노력하는 소수의 사람. 이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경에 다 소수를 통해서 이 룩 같은 여자 하나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이 메시아 왕국을 이루는, 오벳을 낳는, 세상에는 소수의 사람이 큰일을 합니다. 우리 빌리그람 목사 같은 사람도 700명을 미국을 이끌는 사람 달라고 기도했던 그 목사님이시죠. 일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정치나 교육계나 어디 가나 연구하면은 이런 병든 정신병자 때문에 이 사회는 굉장히 어둡게 된다는 거예요. 독재자, 이 정치의 히틀러 같은 사람, 세계를 말살시키는 바로 이런 소수의 사람, 일을 가르치는 사람, 수수방관하는 사람. 바로 콜롬비아 총장은 가장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저것이 알고도 강 건너 물 건너 보는 사람이에요. 불구경과를 하듯이. 이기주의자라고 하지만은 나한테 손해를 볼까봐 그냥 보고만 있는 사람. 우리는 오늘 여기에 보면 요사이 인성이 굉장히 인성교육이 중요한데, 여기 성경에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되면서 이 성경을 기록한 이 저자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이 룻기서에서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이 뭔가 지금? 우리는 성경에 누가복음 10장에 사마리아 사람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건이죠. 강도 만난 애굽으로 이제 바로 오늘 내려가는 그 사람, 강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이 제사장 레인이 지나갔다고 했어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치료해주고 희생하고 부비를 더 줄 테니까 네가 포도주를 주고 기름을 발라. 저는 이번에 이홍규 목사님 보고 그랬어요. 저를 여기에서 건져주세요. 저는 누가복음 10장에 걸린 사람입니다. 그분이 아침 음식을 하시고 울으시면서 금식을 하시고 기도하고 가셨어요. 우리는 많은 사람이 우리를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지나가고 합니다.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지나가고 바빠서 지나가고.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여기서 레위기 25장 23절부터 24절 보면, 만약 네가 못하면 값을 해서 금족이 와가지고 이것을 갚아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들에게 지금 하는 말씀입니다. 뭐냐면은 지금 이 사건이 뭐냐면 기업 물을 자 킨스먼 미디어라는 말씀인데, 이게 뭐냐면 우리에게 구속자라고 그러고 가까운 친척이 다 이 일을 이루어줘야 돼요. 만약에 우리 가정이 첫째 내가 맞이라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그 다음에 그때 시동생하고 이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담 시동생. 그게 지금 이 레위기 25장에 이제 거기에 네 동족이 이제 여기서 지금 이 무서운, 그러면 계속 결혼을 해야 돼요. 우리 부활론에서도 있잖아요. 그럼 그 결혼해가지고 이 결혼하면은
누구의 자녀니? 나중에 이제 부활 부를 때 예수님께서 누구의 아내입니까? 그래서 동서 여서 시동생 결혼하는 거예요. 제일 가까운 자가 빚도 다 갚아주고 그리고 그 형수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율법. 그래서 이 율법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지금 이제 우리들에게 이 말씀 가지고 재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의 가정에서 제일 가까운 사람이 이 이름 모르는 아무여예요. 아무여. 지금 보아스가 이렇게 쟁쟁하고 그 고을에 가장 나이도 많으시고 돈도 많으시고 권력도 있으시지만 룻하고 결혼을 못합니다. 이 룻은 약속은 했지만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가장 가까운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가장 근족 중에 와서 동족에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있으면 그 파래를 개수하여 남은 것을 다 사게 하라. 이 우리 희년에도 그러지만 이것이 지금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는 가지고 있는 이 재산과 이거를 네가 살라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이 아무여 이름 없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4절에 보면 내 백성과 장로들 앞에 그거 사라 하고 구하는데 뭐라 그랬어? 내가 살이라. 그런데 그 사는 동시에 그 이 4장 5절에 보면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죽은 자의 아내 모함불에게서 죽은 자의 기업으로 있게 하여야 한다. 결혼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 가정에 있는 모든 것도 빚도 갚아줘야 되고 또 거기 있는 모든 것도 이제 그 여자가 결혼해서 엘리멜렉에게 자식을 낳으면 남자가 어떤 남자가 이제 바로 8촌이든 10촌이든 결혼하면 그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라 엘리멜렉의 가정의 자식이 어떤 남자가 빚도 다 갚아주고 그리고 또 거기에 가지고 있는 그 아내하고 여자하고 결혼해서 그 자식이 이 씨를 잊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4장 5절 보면. 그래서 이제 여인의 룻에 가서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입으로 잊게 하야 할지라.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바로 경작꾼은 모압에 이상한 10년 만에 이 바로 엘리멜렉 가정은 이 땅은 그대로 경작꾼을 팔질 않았어요. 그래 경작꾼은 네가 가져라니까 얼른 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산다고 그러니까 그래 네가 사는 동시에 너는 룻과 결혼해서 바로 엘리멜렉의 후손을 잊게 하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6절부터 그 기업 물을 자가 가로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로 위하여 무르지 못하노라. 나의 물을 권리가 내게 주가라. 나는 무르지 못하겠노라. 옛적에 이스라엘 조선이 모든 무르기에 교원하는 일을 확정하게 사람이 그 신을 벗어 그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에 증명하는 전례. 만약에요 내가요 그 여자하고 싫어요. 결혼하기도 싫고 빚은 갚아주는데 내가 그 모르는 여자하고 왜 결혼하냐 이거죠. 아무리 매촌이라도. 그러니까 그때는 신을 벗어야 됩니다. 이 전례가 신을 벗는다는 얘기는 나는 여기에서 절대로 나는 여기서 이 일을 못하겠다는 포기입니다. 그러면 그 여인이 그 바로 빚 여기서 자기 빚도 안 갚아주고 안 살아주는 남자에게 침을 뱉고 모욕을 주고 평생에 신벗는 자라고 사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사람에게는 선택적 시각을 갖고 산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갖고 싶은 건 갖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사람이 이런 지각이 다 있다는 거예요. 어떤 교도소에서 아주 오래 무기징역하는 사람이 갑자기 탈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미국에서 일인데 너무너무 오랫동안 찾았는데 이 사람을 잡은 게 뭐냐면 이 사람은 남자인데 여자로 변장했다는 걸 모르는데 어느 큰 백화점을 지나가면서 여자는 다 좋은 옷을 한번 쳐다보는데 이 여자는 쳐다를 안 보고 그냥 가더래요. 그래서
경찰이 이름하고라고 신분증 내주라니까 그 사람이 탈옥한 사람 몇 년 만에 찾았다는 거예요. 여자라면 옷을 한번 쳐다보고 눈이라도 돌릴 텐데 그냥 이게 범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 사람들은 누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리고 기도원에 가면 기도하고 가야지. 교회 가면 내가 은혜 받아야지. 내가 말씀을 들어야지. 성경은 떠나지 못하는 게 우리들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들의 본임은 뭐예요? 본업은 이겁니다. 하나님과의 나의 문제. 항상 거기에 올인하고 거기밖에는 생각이 안 나. 오늘 이 아무여 하는 아무개, 이름도 없는 기름 부을 자, 이 친척 중에 제일 먼저 나온 자, 제일 먼저 온 자, 제일 먼저 친척이 있는 이 사람 신명기 25장 보면 거기에 아주 그냥 문제가 큰 사람이에요. 여기 성경이 걸린 사람이에요. 자기 성경에는 25장 거기 5절부터 형제가 동거하는 그 중에 아들이 없거든 죽은 자의 아내가 나가서 타인의 집에 시집가지 말 것이요 남편의 형제가 그에로 들어가서 그리고 여기 보세요. 거기 8절 7절 보면 성읍들은 그를 불러다가 그래서 보아스는 열 장로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그 뜻을 다 말하는 거예요. 지금 재판을 합니다. 바로 이 사람이 우리 기업물을 짭니다. 장로들이 시내 가서 밭에 신을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으며 신명기 25장 9절 보고 형제의 집에 세우기를 즐기하는 자에게 이같이 할 것이나 이스라엘 중에 이름을 신복견 자의 이름이라 칭할 것이다. 평생에 내가 이거를 안 하면 이스라엘 민족에 살면서 신벗은 자가 이 표가 붙어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가면은 우리가 요번에 이 선거를 못했다고 그래요. 한국에. 왜 그러면 언론에 이 신문기자 하면서 언론에 걸렸다 하니까 이번에 지방선거 못한다 그래서 이 크레딧이 걸린 거예요. 이 사람은요 만약에 이 기업부를 동족에 있는 가장 가까운 집에 이 빚을 갚아주지 아니하고 또 이렇게 같이 결혼해 주지 않으면 신을 벗는 신 뱉고 그러면 신 벗는다는 게 무엇인가? 이것 때문에 영원히 이 사람은 이스라엘 나라에서 살기가 어려워요. 신 벗은 자.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옛날에 장로교에서는 무슨 일이 있으면 성찬 금지를 시킵니다. 성찬 금지를 시켜요. 성찬 부탁해서 장로님들 누구들 목사라도 죄를 지면 성찬 금지를 1차 시킵니다. 근데 이 신앙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참 괴로운 게 뭐냐면 신벗은 자는 영원히 이스라엘 나라에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이제 보아스가 이 일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장로들과 모든 백성이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르멜이 있던 모든 것을 여기 지금 누굽니까? 엘리멜렉 죽었죠. 기론 죽었죠. 말론 죽었어요. 세 남자가 죽었어요. 그런데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도 이거 오늘날 증인이 되었고 내가 이 가정에 다 죽은 남자만 죽은데 내가 모함 여자 나오미와 결혼해서 대를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오늘날 이 많은 사람들에게 증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깨닫는 말씀은 우리에게 지금 어떤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시킬 것인가. 성경대로 살아가는 일은 가장 말씀보다 여기 보면 내가 여기 보면 뭐라고 해서 이 이름 모르는 자는 내가 손해가 있을까 하느라 거의 4장 6절 보면 기업물을 자가 가진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에 나를 위해 무르지 못하리니 자 밭은 내가 돈 있어 사고 싶은데 결혼은 안 해. 왜? 결혼하면 이 땅덩어리 모든 소유가 엘리멜렉 가정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라면 내가 결혼해서 어떤 재산에도 물려주는데 손해가 나잖아요. 재산 다 뺏깁니다. 그 가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성경을 보면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갖고 말씀보다 내가 자기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손해가 볼까봐
말씀을 지키려면 많은 손해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이 룻의 가정, 룻과 결혼해서 시어머니 모셔야죠. 이 가정의 빚 다 갚아줘야죠. 땅 도로 사야죠. 그러나 나중에 무슨 일을 했어요? 오벳을 낳아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큰 메시아, 바로 다윗의 왕국을 만드는데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소피스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피스트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논쟁에서 남을 이길까,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이런 철학이 있었는데, 소크라테스는 그래도요, 이 땅에서 너희는 너희 자신을 알아. 너희 자신을 알라. 문제는 내 자신을 알아야 세상을 안다는 것을 이런 철학적으로도 얘기했는데, 가장 이 땅 위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은, 진리의 가장 어려운 것은 뭐냐면, 진리의 머리, 우리가 성경에 본 것은 상인근성이라는 거, 상인. 내가 뭐에 손해를 볼까 하는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렵다는 거죠. 이해관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어렵다는 거죠. 우리는 전도를 하려면 남한테 요구도 먹어야 돼요. 교회에서 이 교회를 다 뒤집어 쓰고 죄를 뒤집어 쓰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려면 많은 고난을 받아요. 내가 재짓지 않는 것들에도, 내가 어떤 억울함이 있더라도 뭐를 이루려면, 직장에 가서도 다 상사한테 고자질하면 내가 밑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죠. 그걸 감수하고 이겨야 되는 직장. 여기 오늘 본문의 두 여인, 룻이라는 여자와 나온이라는 두 갑으로 살리는 보아스. 물줄도 있어야 되고 자기 생애를 바쳐서 자기 재산이 다 엘리멜렉의 가정에 가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을 벗으라 하는 것은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가장 인간이 가져야 되는 것이 뭐냐면 신입니다. 모세에게도 신 벗어라 하는 얘기는 너 자신을 버려라. 우리 이력서 할 때 이력서, 이가 여기서 발분리. 그래, 자기를 버려라 하는 거. 자기를 버리지 않고는 오늘 다윗을 낳는데 여기서 오벳을 낳을 수가 없는 게 이 보아스의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게 우리가 나타납니다. 내가 뭐를 이루려면 기업 물을 자 예수 그리스도지만 바로 우리 친족이 아니냐, 친족. 우리 히브리서 있는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2장 11절부터 보시면 거룩하게 하시며 거룩하게 한 입은 자는 다 하나에서 난 자라. 그리스도가 우리들이 친족이 되고 형제가 된다고 그랬어요. 다 우리는 친족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이 기록될 때는 다 빼앗기고 손을 놓고 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가면 이 땅 위에 있는 거 다 놔야 돼요.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너에게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이는 것이다. 그 선행을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자나 그에게 그대로 받은 줄을 여겨라. 고린도서 8장 21절에 보면 우리가 주 앞에서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하며, 오늘 우리가 조심하려 하라고 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이 성경하고는 어려운 문제가 우리에게 닥친다는 거죠. 뭐만 하면 이거 내가 해야지 하면은 거기에는 다 뺏겨야 돼. 다 손해봐야 돼. 억울한 일도 당해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세우려면 우리는 물질도 선신해야 되고, 이 땅 위에 우리에게 가져가는 것은 너무나 많은 것을, 그래서 제일 우리에게 어려운 건 진리와 상반되는 게 상업적인 거죠. 계산인 거죠. 오늘 이름 모를 인생이 된 이 성경에는 이 사람 이름 쓸 필요도 없어요. 자기의 친족인 기업 물을 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은 가장 이 땅 위에 이름도 없이 살아야 되는 인생이 된 거예요. 이름 없는 인생. 존 낙스의 묘비에는
이 장로교에 바로 창시자 존낙수는 거기 묘비에 그렇게 있대요. 이 사람은 사람 앞에서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은 인물이 여기에 누워있다 그랬대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다가 죽은 존낙수의 기도. 우리는 이 땅에 이 사람의 모델을 보세요. 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이름 없이 아무요 평생에 이름 없는 이름으로 사는, 어디로 직장에 가나 돈이나 명예가 아무리 있어도 이 사람은 이름을 내놓을 수가 없는, 이게 율법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의 구약에 있는 말씀이지만 말씀보다 자기 유익, 하나님 뜻보다 재물, 말씀보다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내가 모함 여자랑 결혼할 수 없다, 이방 여자랑 결혼할 수 없다, 이게 보아스의 편견이에요. 우리는 세 가지의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과연 내가 말씀을 믿고 말씀을 순종하려면 자기 유익을 손해를 봐야 돼요. 우리는 신앙생활이 모두가 손해입니다. 내가 우리들이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한다면 다 손해로 하늘나라에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은 없어진다. 이 땅의 것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재물이라는 것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남기고 재물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볼 때는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내가 저 사람 이러니까 저 사람 이러니까 저 사람 이러니까, 이런 것이 생명책에 흐리지 않는 일을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3장 이기는 자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이름을 하늘나라에 똑똑히 적어서 생명책과 여기에 행위록책을 놓을 때 우리 이름이 하늘나라에 있다는 거죠. 이름대로 책임을 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 사라, 사레, 우리가 오늘 여기서 야곱,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아브라함아, 그 이름을 부르시고 이름을 다시 지어주시고, 너는 야곱이라 하지 마라, 이스라엘이라. 이기는 자가 되고 승리자가 되고, 얍살하고 육체에 속한 욕심을 빼고 이스라엘이 되라. 우리는 이름을 성도라고 이름을 주고 내 이름이 매일매일 지금 하늘나라에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대로 살 것인가?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서 빛나고 이름을 하나님께 지금 기억되는 이름이 될 것입니다. 나는 이거 못해 신받는 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고 이걸 하라고 하면 신을 못 써요. 나는 이거 못하겠어. 나는 이방 여자, 모함 여자 하면 이 돈이 다 내 자손이니까 나는 못하겠어. 나는 이거 하면 나는 못합니다. 우리는 이제 마지막에 우리의 이름이 이 땅 위에서 사람 앞에도 기억되고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이름. 아무개 하면은 그 사람이 뭐를 하고 갔는가? 기도하다 갔는가? 헌신하다 갔는가? 그 이름이 교회에 남기고 그 후에 사회에 남기고 가정에 믿는 사람으로서 나오미, 룻, 나오미 때문에 이 가정을 다스리고 룻 때문에 오벳의 할머니가 돼서 다윗은 날마다 자기 할머니 룻을 얘기합니다. 성경은 지금까지 그 이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까지 6천년 동안 이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우리 이름이 남길까요? 이번에 여기 옥자에 우리 교회로 왔는데 우리 교회 소문이 2년 동안 제가 여기 옥자 회장했는데 그렇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했다고 어떤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이 교회는 잔치 잘하는 교회. 내일도 우리가 잔치를 하는데 참 나는 국수 삶는다고 예장을 했는데 그게 그냥 온 사람의 입에서 나 오늘 밥 먹고 싶어서 왔는데 아니 우리 교회 박교회가 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소문은
이 교회는 따뜻하게 음식 잘하는 교회. 나 그 2년 동안 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퍼졌는지 몰라. 그분이 굉장히 아프신데 그분이 일부러 모시고 왔어. 얼마나 얼굴이 뜨거운지 국수라도 삶고. 그 한 사람이 봉사를 2년 동안 해줬는데 여러분 지금 어느 사람에게 내 이름을 남길까요? 내가 가장 죽을 때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사실은 이용규 목사님이 제가 81년도에 그 교회 헌금을 해주고 제가 모시고 다니고 그 교회를 도왔대요. 그래 나를 그렇게 찾아